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과 관련된 죄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모습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특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어서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화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 건가 부분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 눈 멀고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인도되어져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간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를 통해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게 증언하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싶지 않은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질이 뭐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귀신의 왕이 조종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대목이 이제 성경에서 같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해. 여기서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 사역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눈앞에 그 귓가에 생생하게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영접하라라고, 그를 환영하고 그 경배를, 그의 영광을 돌리라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본문에서 표현되고, 당연히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그들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속죄의 은혜가, 죄의 사함에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건 당연한 모습이죠.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무슨 이렇게 이제 왕왕 그런 이 오해를 합니다. 귀신 쫓아낸 것을 모독하면 그렇게 된다는. 근데 그건 이제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마주하면서 가르치신 상황을 이해를 안 하고 표면적인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원의 속죄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기는 죄 사함이 없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증언을, 그 진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기록이 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면서 등불이 불이 꺼져가는 것을 표현하는 이 모습이 소멸된다, 소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죠. 쉽게 속칭, 이 문자적 표현 그대로 하면 성령 불, 성령께서 열정을 지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지피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꺼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문맥 안에서,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문맥 안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이렇게 쭉 이야기하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했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러니까 예언 사역 하는 거 다 받아들이라라고, 이제 이것만까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건 예언을,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인데요. 조금 더 꼼꼼히 보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다음에 뭐라고 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성령을 죄송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헤아려 좋은 것 취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예언을 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여기서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는데요. 교회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나아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열정을 부여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예언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여담으로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황은 고린도 교회랑은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도 나도 막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안 온 건지 구분도 안 되게 온갖 예언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은사가 부질서고 방종에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의 해석을 실마리를 보는데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영으로 오셔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어제 함께 봤었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라 직분도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 그 일을 위해 주신 열정들을 꺼뜨려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가 주신 열정들을 무슨 그런 도전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빚어가신 그 영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열정들, 은사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모습들을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멸하는 건 아예 거기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봉사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일에 대해서 도망쳐버리는 것, 그게 이제 소멸하는 거고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절대 은사 자체 모든 예언을 다 받아들이라는 말씀 아니다라는. 분명히 보면 문맥에서도요. 그다음 뭘 이야기하면 분별해야 좋은 거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은사 예언을 다 받아들이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 그렇게 열정을 부여하시는,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교회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그걸 통해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지 않는 봉사하는 자리에 그리스도 몸 세운 자리에 있는 것이 그의 그 인도하심 따른 교회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에베소 4장 30절에 그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케 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 그럼 뭐가 근심케 하는 것인가? 그 앞에 문맥을 좀 보면 2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서 죄를 짓는 것에서 경계를 하죠. 더불어서 그것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를 짓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에서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도둑질 반대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 훔치는 것이 도둑질 반대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선교 봉사하는 게 도둑질 반대다라는 거 28절 보면서 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술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입술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앞에 도둑질하는 것, 거짓하는 것, 분을 내어서 죄 짓는 것,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 더러운 말 하는 것,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의미한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신 것을 인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 짓고 마귀에게 틈내주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하는 거 근심케 하는 거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8절에 등장하는 성령을 저버리는 거하고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우리의 초청, 우리의 소망, 우리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그런데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가기에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하신 영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사역을, 그게 인치신 가운데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죠. 그런데 거룩함을 저버려 감정 쫓아가면서 욕심 쫓아가면서 죄짓고 거짓 행하고 분내고 더러운 말하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몸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 음란하고 정욕적인 삶을 말한 거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정욕을 따라가면서 욕심 따라가면서 형제를 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 주께서 신호에 그거 죄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실 거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더러운 것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저버리는 거고 또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다라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의 모습 다 무엇을 공통적으로 이제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성령을 따르고 그를 인도하심 따라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가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 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인도하신 대로 그의 진리 가운데로 거기에 동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 교회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열정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성령의 인도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그와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교회형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라고 동행하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가 거룩한 영이다라는 사실은 배제를 해요. 그럼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되는 죄가 된다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따른 유일한 방법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알고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를 따른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게 그 존재에 충실하게 경영하시고 역사하는 일에 그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할 때도 영적인 거 신비로우신 우리 이성과 상상을 초월해서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가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가 누구이신지 가르쳐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시고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여 진리를 동의하여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는 분이시고 은사를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져고 봉사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한 영으로서 더욱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져 갈 수 있도록 그 걸음 인도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 존재, 그 성품에 충실하게 그를 존중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가 빚어가신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직히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거역하는 거, 소멸하는, 근심하는 거, 최근 한 100년 사이에 이제 은사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맞물려서 자기들의 이제 색채를 변호하는, 자기들의 신학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 그거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 그걸 따르지 않은 게 근심하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절대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향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날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그 자리로 걸음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걸 추구해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인도하심 따라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경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고백해 간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